Shalom. Mari kita 함께 menginjil. 전도합시다. Hari ini kita akan bahas dengan tema 오늘은 계보 속 구속사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를 1부와 2부로 나눌 때 2부는 아브라함부터이죠. 2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다루는 2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많이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그 연대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2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족장들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냥 출생과 자녀 출산, 그리고 수명을 위주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들이 오늘과 비교를 해볼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간혹 부가 설명도 있긴 하지만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에 단절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연대기적 단절이 없다라는 것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공백 유무를 떠나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을 찾고 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을 찾고 또 해석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합니다. 이 가운데 사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무어의 관점에서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을 내 입맛에 맞춰서 성급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뜻이 왜곡되게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사실이 내 생각에 안 맞는다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과 구상 그리고 구속사의 설계도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 사실이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대지, 창세기 족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포인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많은 신학자들은 의심을 합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족보의 역사성을 믿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아들 셋을 낳고 죽은 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근대지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연도 나이를 가리키는 원어. 연도 나이를 가리키는 원어. 오늘날을 기준으로 930세를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masa bisa hidup sampai 930 tahun. Maka ada beberapa ahli teolog yang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930세를 930달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몇 세라고 하는 나이를 가리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셰노트라고 하고 다른 히브리어로 호데시라고 하는데 세노트를 호데시로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930달은 12달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77.5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78년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준으로 이 정도 사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30세에 애를 낳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30세는 130달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130달을 12달로 나누게 되면은 10.7년입니다. 10.7년이 돼요. 그러면은 약 11세가 되는 것입니다. 11세에 아들을 낳고 78세에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제 게난의 예를 들자면 게난이 장자를 70세에 낳은 것은 5.8세가 됩니다. 즉 게난이 아들 마할랄레를 약 6살에 낳은 것이 됩니다. 결국 이것을 살펴보니 죽은 나이는 그럴듯하지만 자식 낳은 나이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져야죠.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근대지의 작은 두 번째, 혈통적 부자 관계인가의 문제입니다. 혈통적 부자 관계인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에는 누구를 낳고라는 동사 히필형이 15번 반복이 됩니다. 누구누구를 낳고라는 동사가 히필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15번 반복이 됩니다. 노아나 데라처럼 세 아들들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32절과 11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가 히필형으로 쓰인 창세기 외에 다른 예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1장 1절, 역대상 8장 9절, 그리고 역대상 14장 3절, 역대하 11장 21절, 역대하 13장 21절, 역대하 24장 3절이 그 예입니다. 이런 경우는 언제나 직계 자손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5장과 11장에 누구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표현은 먼 후손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셋의 조상들의 아비가 되고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셋의 아버지인데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과 셋 그리고 셋과 에노스 사이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략된 대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셋의 친아버지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가인은 집을 나갔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볼 때 아담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기 때문이죠.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가족들에게 일어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신한 자,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족보 65쪽에는 모리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족보 65쪽입니다. 이 기록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가운데 어떤 시간에 공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연도가 아닌 다른 연도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기록은 완전히 합리적이고도 사실 그대로이며 약속된 계보를 제시하는 데 필요한 연대기적인 골격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에 생략된 대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은 지속적인 연대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창세기 족보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근거. 창세기 족보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됐다라는 근거.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의 연대기적인 기록들이 정확무오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정확한 연대를 기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모두 장자 출생 시 아버지의 나이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참조하십시오. 로마서 17장 17절을 보면 창세기 17장 17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며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60세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1장 족보의 20명 족장들의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출생 시점과 자녀들을 출산한 나이, 수명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족보들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연대 기록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실제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고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연대 기록은 첫 번째로 실제 역사로 믿고 받아들이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숫자로 연대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은 그 의도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다른 족보들과 순서가 일치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경의 다른 족보들과 순서가 일치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역대기 족보와 창세기 족보 인물들의 순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족보 20대 그리고 역대기 족보 20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족보 20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에도 20대가 있는데 역대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도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노아 홍수 및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 족보에는 노아 세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 1장 24절에서 27절은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어디에 위치할까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족보입니다. 족보 인물들의 순서가 뒤섞였다면 신뢰성에 의심이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 족보와 창세기 족보 20대의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두 번째 큰 돼지의 작은 두 번째, 다시 작은 두 번째, 누가복음 3장 족보와 창세기 족보.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족보의 20대도 창세기 족보와 일치합니다. 예수님 족보의 20대도 창세기 족보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3장 34절에서 38절에 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창세기 족보 20명에 들지 않은 가이난이 누가복음 3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난은 연대 계산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이난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상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를 비교하겠습니다. 5장과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braham. Menelusuri ke belakang Abraham, Tera, Nahor sampai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보면 Jadi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데라, 나홀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dalam bahasa Ibrani 결국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족보 dalam bahasa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족보 두 족보 모두 창세기 족보 20대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Yang ketiga,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perbedaan 창세기 족보와 마태복음 1장 족보 기록의 차이점입니다. pasal 1. Perbedaan catatan 창세기 족보와 마태복음 1장 족보 기록의 차이점입니다. pasal 1. Tadi kita 아까는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를 역대기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와 비교를 했죠. silsilah Lukas pasal 3. Nah, kini mari kita coba bandingkan 이제는 창세기 5장 11장 족보를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ita bisa tahu bahwa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진 대수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yang dihilangkan untuk menambah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 족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ukas pasal 3. 작은 첫 번째로 누가복음 족보. pasal 3. Silsilah Lukas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일까요? kitab Lukas itu dicatat dengan sasaran siapa?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Yaitu untuk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 고관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maka Lukas itu kitab Lukas 그래서 누가는 굳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Yesus 다윗 자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tidak perlu malah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 뿌리를 인류의 조상으로 드러냅니다. akar dari Yesus adalah pendahulu umat manusia.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Nah, orang-orang tahu Yesus sebagai tukang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sebenarnya Yesus lahir 그런데 dalam roh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jadi Lukas 누가는 예수님이 Yesus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perempuan. Maka dicatatlah silsilah melalui garis Maria. Poin kedua, 그래서 마리아 누가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죠. Injil Matius adalah 작은 두 번째로 마태복음 족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일까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itu adalah 예수님이 과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yaitu keturunan perempuan yang dijanjikan di Kejadian pasal 3 ayat 15. Nah, pertanyaan saudara, apakah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atau tidak? Ya, tentu 당연히 믿죠. itu sebabnya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뭐만 해결되면 됩니까? perlu diselesaikan.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Maka 결국 마태는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yaitu Mesias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lalu di waktu perjanjian lama Mesias dinubuatkan 그럼 구약 때 메시아가 어떤 계통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bahwa ia akan datang lewat garis keturunan siapa? Jika pilih 예수님의 족보 42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으면은 itu siapa? Itu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입니다. Raja Daud.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족보 서문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요시하고 족보에 대한 거부감이 없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부분은 생략도 했습니다. 즉 역사적인 혈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만 했지 연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이나 11장처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사가 실현됐음을 강조할 목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활동을 드러내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4명씩 3기로 나누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혈통의 연속성에 강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는 오히려 역사적인 출생과 후손들의 연속성을 강조를 합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은 역사성과 정확성에 초점을 두기에 어떠한 결론이 나고 있나요? 마태복음 1장 기록의 구속사적인 의도를 창세기 5장과 11장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 문헌 가운데 세데르 올람이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습니다. 세데르 올람이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랍비의 성경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이 미드라시 세데르 올람이 가장 권위 있고 역사적입니다. 이 세데르 올람도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역사에 공백이 없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노아 홍수 심판까지의 기간을 16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간과 일치합니다.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고 셋이 노아를 105세에 낳고 이렇게 자녀를 낳은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 보면 130 더하기 105 더하기 90 더하기 70 더하기 65 더하기 162 더하기 65 더하기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이 나왔는데 이 모두를 다 더하게 되면 1656년이 나옵니다. 창세기 시리즈 1권을 보면은 10대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이 나옵니다. Lalu jika sambungkan arti 그 이름들의 nama-nama 뜻을 연결해 mereka, 보면 이와 jadi seperti 같습니다. ini, saudara. 아담, 흙먼지 같은 인류에게 셋, 구세주 오실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에노스,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가 게난, 예상 못한 선물을 얻게 된 것이다. 마하랄렐,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야렛, 그가 이 세상 낮은 곳에 내려오시어 에녹, 인류에게 영생의 세계를 가르치시고 무드셀라, 그의 끝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 yaitu kematian dirinya. Lewat akhir dirinya yaitu kematian dirinya. 라멕,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노아,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5장 족보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이 족보에 암시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역대 연대를 연구를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아담이 구대 라멕, 노아의 아버지인 구대 라멕과 동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시대를 같이 살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들었다면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고 라멕이 라멕과 아담이 동시대를 살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엄청나게 다가왔을 거예요. 성경 족보 인물들의 역사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열 족보에는 연대기적인 단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과 11장 족보를 본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영적인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 속에 담긴 족보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특히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